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해산의 수고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해산의 수고라는 게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너무 힘이 들고 바르게 살기에도 너무 힘이 듭니다.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해산의 수고가 요구됩니다.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살고 있는 세상이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 거짓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또 바라고 싶지도 않지만 현실입니다. 이 거짓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거짓된 자들은 지금도 눈이 빨개져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그 어떤 짐승처럼 사람들을 찾습니다. 만만한 사람이 선정이 되어지면 타겟을 정해놓고 그럴듯한 방법으로 그 영혼을 유혹하고 끌어당깁니다. 처음에는 무척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잘 대해주기도 하겠죠. 그러나 마침내 자신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좀처럼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단 조직도 그리하고 또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부패하고 또 잘못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가 분별하고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해산의 수고를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는데 그보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해산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거짓된 교사들과 여기에 빠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이 거짓된 교사들에 대한 4가지의 특징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처음에 시작되니 그들이 거짓된 교사예요. 사람들을 망치는 거짓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너희에 대하여 열심이 있다. 너희에 대한 열심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열심이 있다고 말합니까? 거짓된 자들이 열심이 있습니다. 이 거짓된 자들의 그 열심은 물론 잘못된 열심이고 나쁜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이 일에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짭니다. 이 좋지 못한 이 일에 아낌없이 헌신을 합니다. 목숨을까지 걸기도 합니다. 좋은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은 죄 짓는 일에 안 좋은 일에 그리도 열심을 잘 냅니다. 돈도 잘 씁니다. 시간도 잘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의기투합도 잘합니다. 반면에 선한 일에는 열심을 잘 안 냅니다. 그리고 시간도 돈도 잘 안 씁니다.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더 죄와 불의가 만연해지고 악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여기저기서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이 잘못된 자, 거짓된 자들의 첫 번째 특징 뭐가 있다고요?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 열심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열심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것이 너희를 대한 열심인데 그 열심이 좋은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열심 같지만 좋은 뜻이 아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열심은 정직한 열심이 아니고 그리고 선하고 바른 동기, 바른 목적에 입각한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순하고 파괴적인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해주고 선심 쓰고 배려하고 섬겨주고 이렇게 대해주는 게 다 끌어당기기 위한 그러한 위선에 불과합니다. 사탕 발림을 하고 그리고 아양을 떨기도 하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뭔가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때로는 애국심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정의를 가정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인권이라는 주제로 혹은 인류와 평화 혹은 이웃이라는 그런 그럴듯한 주제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끌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정의를 꿈꾸며 인권과 인류와 이웃 사랑과 평화를 꿈꾸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 선한 그런 진정한 사람도 있지만 이 거짓된 자들이 사람들을 꾸며내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데 그렇게 선심성으로 혹은 그럴듯한 주제로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그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가 불순합니다. 목적이 불순합니다. 방법이 불순합니다. 이 거짓된 자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이들 때문에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 거짓된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너희를 이간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은 이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간시킨다는 것은 서로를 헐뜯게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멀어지게 함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간시켜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교회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못 갖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이간을 시키면서. 악은 분열을 좋아하고 악은 대립을 좋아하고 악은 다툼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악이 힘쓰기 참 좋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은 불의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기에 역점을 둡니다. 공동체를 분열시켜라. 이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여론을 조성합니다. 사람들 간의 불신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적이 되게 만들어요. 분별력이 없는 일반 대중은 이런 프레임 전략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지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웁니다. 이 기가 막힌 프레임에 빠져들어가서 의기투합을 해야 할 동지가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같은 편끼리 막 싸울 때 이 이간한 그 불의한 세력들은 뒤에서 팔짱 끼고 킥킥대고 웃으면서 그 싸움을 즐깁니다. 그들은 결코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뒤에서 소문만 조성하는 거예요. 여론몰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공공의 적이 적어인 것처럼 그리고 편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같은 핏길에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때 이 불의한 자, 거짓된 자, 악은 힘있게 자기 할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과 싸워야 하는데 같은 편끼리 싸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불의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저는 특히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프레임 전술을 만들어서 이간을 시키고 그리고 싸움을 붙이는 이런 치사한 방법을 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단들도 비겁하게 교회 침투에 들어가서 뒤에서 이상한 소문 내면서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백성들이나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은 이런 프레임 전략에 이런 여론을 몰아가면서 사람들을 한쪽으로 쫙 적을 만들어가게 만드는 분열하게 만드는 이런 전술에 빠져들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17절 말씀에 거짓된 교사들, 불의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서 너희를 이간시킨다. 이간을 시켜버려요. 이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교주에게 열심을 내게 만들고 조직에게 열심을 내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안 좋은 사람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런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걸 조심해야 할 것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먹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리 속에 살아가는 삶과 같다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래서 순결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들에게 먹혀서도 안 되겠지만 순결하게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먹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물려 죽지 않고 끌려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이고, 그리고 순결한 모습으로 내가 그들처럼 살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 그 과정이 해산의 수고예요. 힘들어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을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뭐죠? 첫째, 도둑질하는 것이고, 둘째, 죽이는 것이고, 셋째, 멸망시키는 겁니다. 도둑이 하는 건 그런 일이에요. 그런 도둑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도둑질하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사회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자면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걸 좋아하고 머리를 쓰고 생각하는 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피 흘리는 거를 즐겨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빼앗는 거를 좋아하고 함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인생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즉 참 목자는, 진정한 사람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염려가 되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죠.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요. 그 사나운 이리는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사나운 이리는요,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끔찍할 때 혀를 내두를 만큼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잡아먹을 수 있는 한 잡아먹고요. 그리고서 아주 확실하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습니다. 배려한다는 건 다 쇼예요. 그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한 것입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은 사나운 예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이 사나운 예리 떼들은 제자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제자들까지도, 크리스천들까지도,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잘못된 사상을 따르게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뭘 쓰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죠. 비비꼬인 말을 합니다. 말장난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현혹을 하는 겁니다. 좀처럼 분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면 약장사의 말이 다 그럴듯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끌려가기 십상인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지 아니한다면,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사나운 예리가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어그러진 말을 할 때 그 말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이 일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어지는 31절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울면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게 해산의 수고예요. 3년 동안이나 한두 번 말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밤낮 쉬지 않고 또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진심과 진심이 통하지 않아서 또 눈물로 호소를 했던 그의 일련의 과정들은 해산의 수고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쭉 지난번 설교 때 바라보면서 2020년 3월 1일 날에 거짓된 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서 1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리니 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서 지적한 게 기회를 찾는 자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기회를 찾습니까? 이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누가요? 거짓된 교사들이. 기회주의자들이 무슨 기회를 찾고 있다고요? 진리를 찾으려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진리를 붙잡으려고 합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찾습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를 찾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기를 끌까? 어떻게 하면 박수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거짓된 자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거짓된 자들의 그 술수에 넘어가서 와, 텔레비전에 나왔어. 와, 누가 그렇게 팔로우가 몇 명이 있대. 와, 사람들이 몇 명이 거기에 클릭을 해서 좋아요 눌렀대. 그러면서 거기로 쭉쭉쭉쭉 몰려 들어가는 거지. 기회를 찾는 자들은 자신들이 인정받는 것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장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가장. 그 가장이라는 건 위장이고 가면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도 아니면서 거짓 사도 노릇하고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 노릇하고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대단한 척하고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하고 그리고 의롭지도 못하면서 의로운 척하고 마치 자신은 모든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가장하는데 이 가장에 능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웬만한 사람은 분별이 안 됩니다. 정말 같거든요. 이어지는 14절 말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빛의 천사인 것처럼 사탄도 가장을 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분위기 조성을 합니다. 뒤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여론을 몰아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잘못은 싹 빠져나가고 그리고 엉뚱한 거 가지고 사람들 싸우게 만들고 그 싸움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데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가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이랑 이 말씀을 같이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세의 특징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고 조급하고 셀프 컨트롤을 못하고 사납고 뭐 쭉 나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 말세의 특징 중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묻더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뭐고 경건의 능력이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은 간단해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건요. 예를 들면은 학생이 공부하는 모양은 있어요. 학교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책상도 앉고 책도 폈어요. 근데 실제로 공부는 안 해요. 실력이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사업은 하는데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실속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요. 그 모양 흉내만 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모양 내는 데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역량을 갖추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지 않냐고 사람 눈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일까? 이런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화장법에만 익숙해 있고 자기를 커버하는 데만 익숙해 있지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이런 실제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자들이 주변에 있느냐?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껍데기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 껍데기가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어지는 6절 말씀이에요. 그들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갑니까?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려고. 여기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는 것이 뭐 공부를 못했다, 뭐 대학을 안 나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똑똑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여자의 특징이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여자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 어리석은 자라는데 외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지가 약한 자예요. 본능에 치우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경건의 능력을 하면서 질속 있는 자기의 인격을 갖추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를 다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본능에 치우쳐 있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화장으로 메이크업으로 자기를 잘 꾸미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예쁜 척, 훌륭한 척 그렇게만 해왔는데, 그런 자들을 타겟으로 잡아서 그 집에 몰래 들어가는 그런 못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힘겨운 삶을 살게 합니다. 거짓된 교사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파괴시키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들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이론을 핍니다. 그럴듯한 구호를 외칩니다. 그럴듯한 포장을 합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들의 타겟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 못된 열심을 내어서도 안 되겠지만 거기에 빠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상하고, 그런 문화하고, 그런 세계관과 그런 모든 여건과 그 모든 것에 싸워야 돼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이 해산의 수고예요. 이 잘못된 열심 못지않게 좋은 열심이 있다고 오늘 말씀 18절에 그 다음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 대하여는 18절에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고 얘기를 해요. 좋은 열심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좋습니다. 이 좋은 열심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빼앗고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복음에 대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는 거겠죠. 이런 좋은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도표를 그린다 그러면 잘못된 열심과 좋은 열심을 도표를 그리고서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목적이 선하지 않습니다. 좋은 열심은 목적이 선합니다. 잘못된 이 열심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좋은 열심은 베풀어주고 살려주고 흥하게 하는 것이고, 잘못된 열심은 이간시키는 것이고, 좋은 열심은 화합시키는 것이고, 잘못된 열심은 교주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좋은 열심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잘못된 열심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좋은 열심은 양떼를 아끼고, 잘못된 이 열심은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수단으로 쓰고, 좋은 열심은 사람의 목적이 되어 있고, 잘못된 열심은 어그러진 말을 하고, 좋은 열심은 바른 말을 하고, 잘못된 열심은 기회를 엿보는 기회주의자이고, 좋은 열심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인정받기에 급급해하고, 좋은 열심은 자신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 것일 것이고, 잘못된 열심은 가장할 것이고, 좋은 열심은 가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의의 천사로, 선한 일꾼으로, 능력자로, 지식인으로 그렇게 가장할 것이고, 좋은 열심은 굳이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아니하고 정정당당하게 실력 대결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잘못된 열심은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고, 좋은 열심은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겠죠. 잘못된 열심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겠죠. 그러나 좋은 열심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거짓된 열심을 내지도 말고 그런 것에 당하지도 않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의 주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고 악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필요해요.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해산의 수고를 해야겠다고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자녀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해산의 수고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해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내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녀들아 라고 말을 할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미 한 번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또 해야 되는 것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에 대한 도움은 그 심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거짓된 교사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교주를 충성하게 만들고 교주를 따라가게 만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교주를 따라가고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수고하고 오늘도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의 모습이요, 진정한 선한 목적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돕는 것이 단순히 나를 따라오고 단순히 나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또 한 번 강조를 하죠.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그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데 그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 충만하게 이르러야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질문하겠지요. 그런 게 어떤 사람입니까? 얼만큼 돼야지 장성한 사람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한 것입니까? 라고 묻겠지요. 그 대답은 이어지는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죠. 신앙인의 어린아이가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는데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게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사람의 속임수에 빠집니까? 간사한 유혹에 왜 빠집니까? 왜 온갖 유혹의 풍주에 밀려서 요동칩니까? 왜 그런 거짓된 자들에게 분별력 없이 말려 들어갑니까?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리다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유치하다는 거예요. 유치하기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유치해졌습니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장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흘러가는데 성인 아이가 되어져서 나이는 먹었고 그리고 연륜은 깊어졌는데 아직도 성장이 안 된 성인 아이가 되어 있어서 유혹에 빠져 있고 분별력이 없는데 사탄이 거짓된 자들이 그런 자들만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끌어당겨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라고 말해요. 그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성장 과정 속에 실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실패도 있겠지요. 그냥 좌충우돌 있겠지요. 괜찮아요. 그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내십시오. 두 번 반복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의 인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나의 인품을 만들어야 돼요. 어제보다 더 성숙된 나의 신앙을 만들어야 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나의 신앙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라가십시오.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지십시오. 성장하려고 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성장에 꿈꾸는 사람, 성장에 목마른 사람은 진리의 귀를 기울일 것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을 찾을 것이고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험한 세상을 지킬 수가 있고 사단의 그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해산의 수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언성을 높인다는 게 뭐며 의혹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참고해보면 여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어조를 바꿔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일이 걱정스러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언성을 높인다는 것은 어조를 바꾼다는 거죠. 쓰여진 편지의 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의혹이 있다는 것은 걱정에 대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당황스럽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황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빨리 잡아줘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심정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쩌면 왜 그랬냐고 호통을 칠 수도 있겠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치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권면하고 상담하면서 때로는 눈물로 호소를 했을지 모릅니다. 보니까 너가 그렇게 빠진 거는 보니까 배우의 악한 영들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의 영들과 사생결단을 하면서 싸우고, 그리고 이 잘못된 가치관을 어떻게 잡아줄까? 이 잘못된 신앙관을 어떻게 잡아줄까? 이 잘못된 세계관을 어떻게 잡아줄까? 고심함에 애를 쓸 게 뻔합니다. 이게 다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내가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어? 내가 어떻게 당겨주면 되겠니? 내가 어떻게 세워주면 되겠어? 내가 어떻게 밀어줄까? 어떻게 끌어줄까? 이것이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내 돈을 써가면서 애를 쓰겠다는 것이요. 만나서 그 가슴의 아픔을 가지고서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 수고로움으로 그 성도들을 만나서 불의한 자들에게 빠져있고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성경 읽을까?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할까? 우리 공예배 정성 좀 드려볼까? 요즘같이 말하면 대면 예배는 안 되고 영상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정성을 기울여볼까? 구원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지 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흔들리지 마 라고 말하겠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좀 나누고 싶어. 만나서 얘기 좀 할까? 힘들어? 도와줄까? 곁에 있어줄게. 힘을 내야 돼. 용기를 잃으면 안 돼. 이를 들수록 믿음에 견고해 서야 되는 거야.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온갖 모습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잡아주려고 했겠지요. 그게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왜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 유혹하는 자들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어요. 이 여론에 매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너 왜 교회 안 왔니? 회사에서요 교회 간 사람 명단 제출하라 그래요. 너 왜 교회 안 왔니? 어느 거리 갔더니요 우리 식당은 교인은 안 받는다고 써 있어요. 너 왜 교회 안 왔니? 갔다 오면은요 뭐가 어떻게 돼요? 어려운 시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잡아주기 위해서 정말 영상이라도 보내주고 칼럼이라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든 과정은 해산의 수고죠. 내가 나를 위해서도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지금 예배당에 지금 텅 비어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금요일 날도 우리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금요일을 드렸지만 몇 분이 안 되는 사람이 흐느껴 울었어요. 금요일날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교육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 다른 게 무섭지 않아요. 영혼을 파괴시키는 게 무섭고 사람들에게 영성인 둔감함을 주는 게 무서워요.
예배를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들게 만들고 집에서 기도합니까? 기도 못하게 만들고 언제부턴가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끼리 그랬습니다. 우리 비상해야 된다. 우리들 스스로가 비상의 각오를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만이라도 영적인 다운이 되어지면 안 된다.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물속에 담겨져 있는 개구리처럼 어떻게 교회가 매장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지는 그걸 지켜볼 일이에요. 예전을 같이 회복하려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때예요. 해산의 수고는 아픔입니다. 기꺼이 아파하는 겁니다. 아픔이 사랑이에요. 아프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아픕니다. 사랑하면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번역은 영어 성경에는 Love suffers lo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Love is suffering long이에요. 사랑은 오랫동안 고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바로 그 해산의 수고 때문에 어여쁘고도 소중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한 생명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부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나를, 이 죄인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 계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면서 당신의 마음이 찢어지고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해산의 수고가 사람을 만들기에, 그 해산의 수고가 성도를 성도답게 하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영광을 맛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망나니 같은 자식을 두었던 어머니 모니카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또 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성전을 찾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식을 만날 때는 대놓고 얘기를 했고 떨어졌을 때는 편지로 썼습니다. 나는 너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그리스도로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집을 나가 멀리 떠나가 더 이상 편지 연락도 없었을 때 그 어머니는 매일 성전을 찾아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룻바닥에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흘리는 그 눈물은 해산의 수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망나니 아들을 4세기 성자가 되게 했습니다. 해산의 수고인 그의 기도가, 해산의 수고인 그의 눈물이, 해산의 수고인 그의 권면이 한 영혼을 탄생시키고 한 영혼을 성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했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걷고 있었던 헬렌 켈러도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설리반 선생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였고 그 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독립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유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 덕분에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혹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였고 그 덕분에 이 땅에 주의 나라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핏값으로 산 교회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였고 그 덕분에 교회는 견고히 섰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국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전염병에 걸려 죽었던 선교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미국의 좋은 거 다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장치부스 질병의 전염병에서
여러 가지 그 미약한 그 대한민국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사들은 그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그 해산의 수고가 이 땅 한반도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한 줄기 촛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그들은 자신이 녹아져 없어지는 하나의 촛대와 같았습니다. 촛불이 되어서 어둠을 밝혔고 자신은 녹아져서 죽어졌던 것입니다. 일전에 저는 다큐멘터리 문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문어는 평생에 한 번 알을 낳는답니다. 최대 10만 개의 알을 낳는데 문어는 알을 낳으면 온몸으로 그 알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5개월에서 7개월 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잡아먹으려 오는 외부에 다른 침략자가 있을 때는 온몸으로 그 외부의 적들을 해칩니다. 그리고 알이 빠져나갈까봐 다른 손으로 그 알을 끌어안습니다. 그렇게 5개월, 7개월의 세월이 지나고 그 알에서 새끼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떼어난 아기는 엄마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떠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새끼들이 다 떠나갈 때 이 엄마 문어는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그렇게 죽습니다. 엄마 문어의 해산의 수고가 새끼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삶을 주었습니다. 해산의 수고는 품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는 싸우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는 사랑하는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는 너덜너덜해지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겁니다. 거기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이 보장되고 성도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해산의 수고를 합니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해산의 수고가 숭고합니다. 오늘날 같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쉽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까? 고생하고 싶지 않고 수고하고 싶지 않고 싸우고 싶지 않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험한 세상에 잘못된 자들은 열심을 가지고 영혼을 낚아채고 사람들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사회를 파괴시키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악이 승하게 만들고 불의가 흥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게 만드는 이때에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는 아주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할 때임을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편에 설 것이고 그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그분은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그것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반주 계속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은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를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흥왕하고 불의한 자들이 흥왕하고 거짓된 자들이 흥왕한 이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고 누군가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또 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이기기를 원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여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기기를 원하고 함께 극복하기를 원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실 분 부르시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며 잠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약한 자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가정의 삶의 수고이지만 그 진심이 느껴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자 창조하신 너의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너의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언제나 너에게 귀로서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너의 응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를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눈으로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언제나 귀로서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비춰주시고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험한 세상에 이기기를 원하고 함께 불의한 세력을 싸워 이기기를 원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해서라도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 앞에 가게 하옵소서. 불의가 날뛰고 잘못된 열심이 극성을 부리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해산의 수고를 하며 아파하는 자들 주께서 그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가 있기에 마침내 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가 있기에 이 민족, 이 조국, 이 나라도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